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상고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의지하고 이 말씀이 나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꼭 붙들어 주기 원하고 그 약속된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그 말을 딱 정할 때에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때요? 좋습니까? 내 멋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 이유는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꼭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수단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어디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니엘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는 그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을, 솔로몬을 세워서 40년, 120년 동안 통치했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지만 그 약속대로 믿는 왕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딱 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었냐라고 물어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창피스러운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고하십니다. 그가 열왕기상 11장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은 그의 인생 그 40년이라는 그 통치 시기 안에서 초창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초창기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갔다면 이 분열 왕국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2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가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또한 그대로 결정하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잖아요. 더구나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의 지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 모습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혜 가운데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있지 않는다 하면 우리도 조만간에 솔로몬과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모든 파워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 그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그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어디에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자기의 왕국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쾌락과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너희 나라는 이제 나눌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남유다에는 솔로몬 그 자녀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존속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더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 그 선지자 아니고서는 또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그 솔로몬 외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수단과 방법으로 그 나라를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결세감에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모든 군중에 있어서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세겜에 모입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도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도망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솔로몬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 무리들이 또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알려줘서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르호보암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왕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그 머리의 가르를 가볍게 해라. 짐을 가볍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왜냐하면 솔로몬과 그가 했던 그 많은 일들 속에 그는 왕궁과 많은 그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원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역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원성과 불만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 깊어진 그 상황에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에서 그 민족이 그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그 멍에를 가볍게만 하지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르호보암이라면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지파에게 인정받고자 하려면 그가 조금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결정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에게 물어보니 솔로몬과 함께 통치했을 때에 같이 솔로몬의 자문 역할을 했던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되려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노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고 조금 더 그 멍에를 가볍게만 해주면 그 당신의 그 나라는 계속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동일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이다. 왕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인생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또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으면 또한 그를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의 결정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들이 나에게 반역을 해? 내가 솔로몬의 아들이고 내가 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질문은 그 르호보암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결국 그는 자기와 함께했던 그 친구들, 그 어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결정대로 강하게 전갈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그 말을 그 참석한 세겜에 참석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윗 왕가를에게 충성하고 그들을 왕으로 세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앞에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에게 모독을 주고 나에게 이러한 창피를 준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한번 붙어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유다 지파, 그다음 베냐민 지파 사람들 18만 명의 용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북쪽에 있는 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과 함께 싸워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결단하고 출정하려고 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올라가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기 때문에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지 말라. 내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과 싸우려 없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 그것은 그때 그 당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과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내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다. 너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주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스마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제구나, 우리의 형제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큰 손해인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저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즉각적으로 멈추고 순종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곡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펼쳐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주의 말씀과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곱씹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나의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철저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철저한 순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들은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에게 돌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나눠졌지만 이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하냐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그들은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전쟁이 선포될 때 움직였던 사람이 이 두 사람 18만 명의 용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앞에서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하십시오, 무엇을 배우십시오, 무엇을 또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싶고, 나도 이제 많이 들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알려고 하고 왜 이걸 참석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 일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는 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요.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선포될 때에 힘들지만 계속 몸부림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특셀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타켓으로 설교한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라고 할 때에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노면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고 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저울질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명분은 있어요.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 내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70입니다.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명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또한 내일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에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내 경험상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기도해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눈앞의 유익을 따라가는 자, 눈앞의 유익을 따라가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여로보암의 뭘 예배를 하면 이제 르호보암은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개는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집중이 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고 그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한 것은 뭐냐면 수도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읍을 튼튼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할 게 무엇일까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면,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참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면 대통령이라면 최고 통수권자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국민들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안정하고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위정자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10개의 지파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10개의 지파 안에서 튼튼히 하려면 국방력을 강하고 내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견실하고 또한 훌륭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사람으로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북남 유다에는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세겜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 세겜을 선택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는 수도가 정해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또한 이야기하고 건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읍을 요새화시켜서 튼튼히 해야 할 그 책임이 바로 그 여로보암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했던 일들은 이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왕궁을 건축하고 궁전을 짓고 요새화시키는 것. 근데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은 다시 한번 보면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벼운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어도 그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 나라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구나 이 세겜에는 그 당시 어느 지파가 소유하고 있었냐면 므낫세 지파가 그 세겜 땅을 지역을 그의 소유한 그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왕이 여로보암이 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로 땅이 넘어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또한 비용도 또한 많은 건축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했어요. 근데 참 놀란 것은 그 세겜 땅을 수도로 정했다면 그 수도를 함부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노역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읍을 그 왕궁을 지었다면 함부로 이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세겜에서 드르사라는 곳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멍에가 없다 라고 생각할 그쯤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멍에가 주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 멍에로 인하여 그들은 또 노역에 동원되어야 되고 또한 비용을 대야 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삶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가의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그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이곳 가운데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와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생각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뭐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따라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지만 백성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생각했다면 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상에서 그들이 이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겠죠.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세겜이 수도로서 정했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전하고 그것을 더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왕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유익대로가 아니에요. 내 정권을, 내 힘을,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권자가 있고 주권자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꾸며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을 이루어 가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한 자녀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또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자꾸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요,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닌 내 마음이 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 그거에서만 모든 것들을 만족하려고 계속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쪽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나의 이득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내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28절입니다.
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간 어떤 일들이 있냐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해서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딱 얘기하면 우리가 이 부분만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했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그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 앞에 춤을 췄다고 이야기해요. 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우상 만드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금이라는 걸 가지고도 성전에 성전 안에 들어간 재료를 가지고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그 중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을 가지고 뭐 얘기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이에요. 다른 종교들 보니까 큰 형상 만들고 다 금을 막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디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세우냐면 베델과 단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곳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절하고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단을 베델에 세우잖아요. 단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7월 15일 그 절기를 한 달 뒤에 연기하잖아요. 왜 여로보암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별반 우리가 다 아는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개의 지파들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그들도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3번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요.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쪽 유다 왕이 활약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요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암은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그곳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베델에 세워야겠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단에도 세워야겠다. 지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을 세우는데 유다의 모든 제사장들은 4지파잖아요. 그들이 움직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조치는 그는 다 했어요. 결국 뭐예요? 자신의 왕국을 철저하게 세우고 튼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그 남유다 그쪽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완벽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도 모든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갇혀 있어요. 보기에 다 만족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서 외형적으로 화려함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갖추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대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주권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겠다 하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너무 힘든 그 절차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약속받으시고 흠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그 모든 시스템이 갖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 또한 그것은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로보암의 범죄 안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가 만들었던 제단도 자기가 만든 제단 아닙니까? 자기가 세운 제사장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또 금송아지들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로보암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항상 성경은 한 사람, 선지자들 모든 것들을 왕을 평가할 때에 무엇이냐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우리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불신, 믿음 없음의 그 대명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문에게도, 우리가 우리 가정을 모든 끌 때에 우리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주 우리가 커했다면 아버지의 좋은 그 믿음을 이어갔다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상 숭배게 했던 그 사람의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후손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그 범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혼합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짓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 나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만든 예배, 내가 계획한 예배, 또 내가 만든 제단, 내가 세운 제사장,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분이 그 걸어가고 원했던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간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다간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자기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눈앞의 이익에만 목적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다면,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